앉으신 거 보니까 앞에를 이제 확 채우실 것 같아. 이렇게 다 뒤에 앉으셨나. 그래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옆에 보시면서 아유 빛이 납니다. 빛이 나네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600통을 썼대. 그리고 매일 우체부가 그 편지를 전달했더니 누구하고 결혼했게? 전달한 우체부하고 결혼해. 고백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빛의 사자들이라고 찬양했으니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 빛이 납니다. 오늘도 빛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다 아네. 말하는 애 아시죠? 아유, 헬린이라는 이 허리케인이 와서 여러분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아세요? 2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캐터고리 5래요. 캐터고리 5면 이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미국 100년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오는 가장 큰 허리케인이다 해가지고 아주 플로리다에서 한 달이 준비됐습니다. 4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피난을 하고 피난 행진을 줄을 이었죠. 우리도 많이 기도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드림교회 옆에는 캘텍이라는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인스티튜션이라는 아주 MIT 공대와 쌍벽을 이루는 서부의 최고의 공대가 있어요. 한 2블락 떨어졌어요. 걸어다녀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전에는 그 팬데믹 전에는 이 폴스타 닥터 후 닥터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데 한 분은 물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물론 물리학 박사로 있다가 플로리다에 교수가 되고 한 분은 경제학 박사로 또 플로리다 둘 다 플로리다로 갔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올 때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다행히 잘 넘겼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초조하게 주말 주초를 지냈는데 주말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떠들썩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야, 정말 우리 생애에 노벨 평화상 말고 다른 상, 지금 노벨 평화상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노벨 과학, 물리과학, 생물, 의학 이런 거는 너무 클리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은 아주 언제 우리가 받을까. 그런데 우리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 이름난 뭐 포에밍이나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작가들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작가가 잘 들려요? 네.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정말 우리 시대에 야 노벨 문학상 작가가 태어났구나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아유 같은 날 우리 미국 동포 2세 김혜주라는 37살짜리 우리 딸하고 동갑이에요. 이 작가가 볼쇼이 그 기념관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사람들이 뭐 톨스토이에 비교하기도 하는 그런 문학 작품을 썼다고 그 상을 주면서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10월 3일 날 우리 또 피아니스트 누구야? 영국에서 이관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 아내하고 둘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처음이네. 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일제치하에서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이만큼 일으키고 성장시킨 그들의 눈물과 땀이 배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 온 민족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또 크리틱도 많고 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도 어떤 칭찬이 있건 뭐 이 비판이 있건 그런 모든 것을 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튼튼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좀 깊은 사상을 가진 우리 민족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넓고 크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 그 양면성을 인정해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방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이나 문화나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안 서요? 해석할 수 없다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으로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어요. exactly 그것이 어떤 일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사상과 흐름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진리의 원본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인간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가지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에센스 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인류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해석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인간들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해석할 수 있고 문화를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경을 봐야 되냐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meditate 그러니까 이 소가 여물을 이렇게 저작하듯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성경 속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성경이 내 삶을 읽어주는 순간을 부딪히면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이제까지 얼매이고 이제까지 얽히고 설키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보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풀려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가진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까지요?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예수의 신부다. 교회는 구원의 진리의 등대다. 교회는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이런 얘기들 쭉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거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극과 극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세상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려고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 편에 그 주한 세상을 다시 구원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나 극과 극이 방주에 짓는 목적에 드러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세상에는 어떤 홍수가 있었다? 죄악의 홍수가 있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 돌머리에 한번 생기면요 안 잊어버려요. 한번 생겨볼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무슨 홍수가 있었다? 죄악의 홍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그냥 염색한 두뇌를 가지셨어. 내가 돌머리라 그랬더니 또 기분이 나빠하시니까. 나는 근데 돌머리를 자꾸 새겨야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의 홍수가 가득 찼다. 인간의 포악이 가득 찼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물로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얘기야. 그거는 저 아시아에 있는 어떤 한쪽 구석에 있는 그 홍수 스토리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민족들은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여행을 다녀왔죠. 근데 제가 여행 가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것도 노아의 홍수의 증거입니다. 저것도 노아의 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노아의 홍수의 증거예요. 천지가. 캘리포니아 전 땅이요. 어디를 봐도 바닷속에도 다 솟아오르는 거야. 바다 생물들, 조가비들, 산 꼭대기에도 거기에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가비가 박힌 바위들이 다 있어. 여러분 거기에 데스밸리라는 데 가면은요. 거기는 옛날에 바다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소금바지.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럼 소금들이 쫙 올라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발자국 싹 없애주고 소금밭만 끝이 없이 보여. 끝없는 그 소금.
왜? 바다였기 때문에. 그런데 파라과이에 가면요, 파라과이는 완전히 내륙 국가거든요. 남미의 내륙 국가.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거기 선교하러 그 시골 길로 가는데 산으로 갔는데 내륙 국가에서 산 위에 동네로 갔는데 거기에서 조가비가 주어지더라니까. 지금도 조가비 주었어요. 어떻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여기도 있네. 전 세계가 물로 덮였다. 왜요? 그만큼 전 세계가 죄악의 물결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악의 물결로 덮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와이에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오늘 행복하니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세계 뉴스를 보세요. 세계 곳곳에 상처 조성이 많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전쟁과 폭력과 모든 것들 인간의 악이 그냥 성행하고, 노아 시대 이후에 정말 오늘과 같이 타락한 세상은 노아 시대 이후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쓸려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의 타락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 2절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라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힘들어. 거기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나와. 그걸 해석하지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남자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녀 총각이 결혼했다 이게 아니야. 자기들이 보고 좋은 사람은 잡아다가 아내로 삼았다 이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온 세상을 치고 뒤덮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죄악 중에 그 흐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 중에도 성적인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능이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능, 귀한 거를 귀한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 안에서 사용하면 가장 아름다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죄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땅이 고패한 거예요.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했을까요? 그래서 홍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120살의 수명이 됐더라.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과학이 발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원래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최대한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고 환경이 좋고. 그런데 그 전에 몇백 년씩 살았다.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는데 여기는 짧으니까 설명을 안 해요. 원초적인 노아의 홍수 전의 지구 상태와 노아 홍수 후의 지구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하늘에 있는 물이 싸고 있었던 모든 게 다 쏟아져 내렸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산 폭발로 그냥 그 모든 그 땅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다 새롭게 됐어요. 쪼개지고 그래가지고 대륙들이 막 생기고 그런 다음에 환경은 너무나 파괴돼가지고 인간이 900살이 넘게 살던 인간들이 120살로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 그래도 성령이 우리가 다시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은혜 받은 자였다.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지구상에 모든 죄악의 홍수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안 찼다 그랬어요?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쓸어 내리실 때 누구를 찾겠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건데 은혜를 비폴다, 긍휼히 여기다, 은혜를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평생 그렇게 우리가 얼마 살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떠나올 때 그림에서 참 정말 저희들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떠나온 후에 남자 권사님은 명예장로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제가 다 이렇게 선교를 해놓고 떠나서 또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이 오면은 늘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와이 저 와이키키에 본인들이 가진 아파트가 있어서 오셔가지고 쉬시면서 방문하시고 그래 또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난주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너무 정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꿈꾸고 몇 년을 꿈꾸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아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에서 사는데
지난번에는 밤에 3시에 해군 기지에서 막 사이렌이 쫙 울더라고. 쓰나미가 왔나?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가만히 또 잠을 자게 30분 있다가 또 막 그냥 막 울어대는 거야. 이 뭐지? 그런데 뭔지 뭐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무슨 메시지가 있나? 메시지 보내는데 메시지도 뜨질 않아. 30분 만에 또 그래. 근데요, 우리 동네는요, 바다하고 우리 길하고 썰물이 되면 똑같아. 이게 뭐 해발 1m가 아니야. 해발 50cm도 아니야. 해발 제로가 지금 얼머스트. 쓰나미가 언제 닥칠 줄 몰라.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못되게 죄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이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껏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하고 싶으면 오늘 해요. 일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해요. 오늘 내일이면 늦을 줄 몰라요. 왜요? 종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종말을 알려주셨다. 은혜 받은 자에게 종말이 온다는 걸 알려주셨다. 그 종말이 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말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방주에 나타난 특징이 너무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놀라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14절로부터 16절, 14절로 16절 그리고 22절 한번 읽을게요. 너는 고르페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방주가 교회 모형이라고 했죠. 누가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 교회는 누가 디자인하셨죠? 하나님.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싫어도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감리교인이지만 내가 캘베리시대의 교회론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캘베리시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왜? 교회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 어머니라면 내 어머니가 창녀일지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 소리야.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의 어머니. 저는 그 말을 100%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될 것, 모든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배웠어. 근본적인 궁극적 삶의 목적과 오늘 삶의 모든 스타일은 교회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운 거죠. 재료와 크기는 뭐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너는 무슨 나무로? 고르페 나무로. 역청을 칠하라. 코페르를 칠하라. 칠하라는 말이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고페르를 가지고 코페르를 카파르하라 이 소리요. 말노름 같죠. 다시 말하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칠하고 카파르하라 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코페르라는 것은 속전하다, 몸값을 치르다,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라는 것은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다라는 것은 여기에 굉장한 상징이 있어요. 구속하라는 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팎이 칠해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은 아멘 하십시다. 카파르라는 것은 기다리다, 용서하다,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고 그 구속함 속에 카파르한다. 우리의 모든 죄이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방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여러분 문이 몇 개요? 창은 위에서 위로 하나 창이 났습니다. 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은 하나 상중하층으로 만드는데 문은 아래에 하나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문의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고 나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자만이 나의 양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친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방주에는 키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키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오면서 어렸을 때 불러봤던 찬양을 제가 하나 틀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걸 왜 틀어 갑자기 그랬을 거예요. 옆에 나는 구원 방주 올랐다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죄악 물결 나는 두렵지 않아.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에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려고 이거 가지고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대를 다 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교회. 여기 몇 명이 들어갔어요? 노아 부부, 함과 야벳, 그 며느리들 8명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자를 아는 분들이 배서자를 쓰라 그러면 배주자에다가 8팔자 아래에 입구자가 있어요. 너무 놀랍죠? 배에 8명 식구가 탄 게 배선자야. 갑골 문자에 벌써 그게 나타나 있어요. 배라는 것은 8명. 노예 방주. 근데 이거 뭐 계산들을 산수를 못하나 산수해보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 뱃속에 며칠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300 며칠 다 틀리더라고. 근데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요. 600년 첫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그친지라 방주를 열고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마른 후에 나왔어요. 600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간 날은 언제냐면 600년 2월 17일 10일 날 들어갔어. 왜냐면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졌거든. 비 쏟아지기 전에 일주일 먼저 들어갔어요. 이것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려면 해가 쨍쨍 칠 때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 가족한테 잘 얘기하라고.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나오라고 그래. 큰일 닥치고 문 닥치면 그때 아무리 문 두드려도 소용없어. 아멘? 2월 10일 날 들어가게 하시고 이 쨍쨍쨍 날이 맑았어요. 그런데 600년 2월 17일 날 되니까 갑자기 천지 개벽을 하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고 싶고 다 죽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르거든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노아 전에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 전에는요, 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구름 물기둥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하늘에 물이 싸고 있어. 하늘에 물이 싸고 있었던 게 뭐냐?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지상에 30km 올라가면 오존층이 있어도 오존층이 이걸 싸고 있어요. O3. 이 오존층이 벗겨지면 인간 다 죽어. 지구상의 모든 생물 다 죽어. 왜? 태양의 직사광선이 쪼이면 다 죽어. 그런데 보면요, 창세기를 잘 보면 지금 오존층은 남아있잖아요. 그 밖에 또 물이 싸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얼마나, 지금 하와이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야, 사계절 문 열어놓고 잠을 자도 추운 줄 몰라. 시원한 바람이, 잠을 자는데도 그냥, 제가 콧구멍으로 쏙 하나님께서 넣어주셔가지고 제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이번에 우리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뭘 이렇게 건강해지냐고. 어이구,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죠. 지구의 원초적인 지구는 그랬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를 본 적 없지만 비를 준다, 내린다 했을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몇 년을? 100년을. 세상 사람 조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아는 집을 줬습니다. 방주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 개벽을 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지만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안경이에요.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빛의 사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